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급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사업장,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 손꼽아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민 초창기가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때겠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때를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를 손꼽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좋았던 때보다는 어려웠던 때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그리고 가장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기를 손꼽아 보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도 사사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 Judges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사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되게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기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게 또 반복돼요. 왜 그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self-centeredness,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엘리 제사장 때에 이르러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를 향하게 됩니다. 왜 법궤를 메고 전쟁터를 향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듯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부적 가지고서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복을 받고 잘 될 것, 승리할 것, 그거 기대하고 갔어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전쟁에서 아주 처절하게 집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고 갔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법궤, 아크라고 하는데 아크 오브 커버넌이라고도 하고요. 이 법궤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책이나 돌 비석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법궤를 딱 떠오를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었구나, 이제 알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신상을 모셔둔 다곤 신전에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다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마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갖다가 놓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신상을 이렇게 엎어놨어? 그리고 신상을 바로 세웠더니 그 다음날은 다곤 신상이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가 다 이렇게 절단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뭔가 불길한 재앙이 임하겠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근데 그 다른 곳에 옮겨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각한 종기와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이곳 저곳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법궤가 떠돌다가 7개월 만에 7달 만에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 땅 경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법궤를 돌려준 게 그냥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돌려줘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전염병과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랬을까요? 그들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지난 7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지난 7개월 동안 블레셋 곳곳에 여기저기를 다 휘짓고 다니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뜻 법궤가 있었던 실로로 법궤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신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한테 이것 좀 맡겨줘 그러면서 무려 20년 동안을 거기에다가 법궤를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물론 예배는 드렸을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으니까 뭔가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익숙함으로 매번 드렸던 그러한 제사와 형식은 그대로 갖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을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꼭 교회 가야만, 예배당 가야만 예배 드리는 거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어떠한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켜놓고 옆에서 과일 깎아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또 누가 전화 오면 또 전화도 받고, 옆에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설교 정도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본 겁니다. 영화 보듯이, 연극 관람하듯이 예배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손에 꼭 이렇게 쥐어져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가 한 3년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알, 아세라 그러면 굉장히 큰 석상, 이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큰 것도 있는데 미니어처 같이 이렇게 작은, 포토브를 할 만한 그런 작은 우상들도 있어요. 엄청 작아요. 뭐냐면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손에는 바알, 한 손에는 아세라의 그 우상을 손에 꼭 쥔 채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황폐해질 대로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발은 예배당 안에, 다른 한 발은 예배당 밖에, 한 발은 믿음, 한 발은 세상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 중심,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만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어요. 아방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 때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지난주일 제가 첫 주일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 절반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6개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부지런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년을,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얻는다고 그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머지 농사 안 졌던 6개월, 그동안은 어차피 농사 안 지니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한쪽에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제단이 또 한쪽에 있고, 두 개의 제단을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기원전 586년에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렘넌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일부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말 애 끓는 피 끓는 그런 절규와도 같은 간절한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로부터 되돌아왔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 누굴까요? 아스다롯,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다롯, 아세라를 지칭하는 이 말인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잘 섬겼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결국에는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해서 여기 애굽까지 쫓겨나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이 맞는데, 오히려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런 허망한 말을 늘어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건강이 안 돼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이유인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올인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지금 그렇게 명하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 제가 가봤었거든요. 미츠파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observation post, 즉 먼 곳을 바라보는 어떤 망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높은 망대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이건 유일한 사건이에요. 전무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물론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서 외쳤을 때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한 적은 있지만 그건 니누의 성 사람들, 이방인들이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이때가 유일한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회개운동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신앙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러면 감사한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해안 지역에 거주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중앙 산지라고 알려졌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쉐펠라라고 불렸던 작은 구릉지대에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스바라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드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큰 혼란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게 더 맞는 말 같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랬는지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즉 예배를 드렸고요,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했던 그들에게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고 갑자기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가 대단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더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막 그냥 번개를 막 우레를 막 계속해서 내려치신 거예요. 갑자기 벼락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진영이 지금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의류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에벤에셀, 한마디로 말해서 Stone of Help, 도움의 바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갑자기 비석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것을 딱 세우고 도움의 바위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이 비석에다가 명명하게 된 걸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고 아침 식사 하셨죠? 아침 식사 기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드셨던 저녁 반찬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상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계속 뭐 트라우마 같이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은 또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김일성 목사의 설교의 70%는 다 잊어버리고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딱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한 85%는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억력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전해도 정말 새롭다라고 들으시는 거고,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망각의 은혜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한 그 돌비석을 딱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왜 저게 갑자기 돌비석이 세워졌냐고. 그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 믿음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설교가 딱 끝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에벤에셀, 도움의 바위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앞에도 두 번이 더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제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움의 바위라면서요, Stone of Help. 그런데 이 도움의 바위라고 불렸던 이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륙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도움의 바위라면서요, Stone of Help. 그런데 그 도움의 바위라는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도움의 바위라는 뜻의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도움의 바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움의 바위라는 에벤에셀, 그 이름에 걸맞게 명실상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도움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은 했지만 그곳에서 사람도 죽고 그곳에서 법궤도 빼앗겼고 상실과 절망과 패배와 죽음만 경험했는데, 그래서 과거의 뼈아픈 실패와 절망의 장소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장소를 명실상부한 에벤에셀로, 도움의 바위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반전과 회복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사처럼, 군인처럼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뼈아픈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치욕과 절망조차도 얼마든지 새로운 치유와 회복,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매 순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4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책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보노라고 아시죠? 무료 변론을 해주는 그런 변호사, 그러니까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가 있었답니다. 주로 뉴욕에서 이제 무료 변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했냐면 사형수들, 특별히 사형수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았던 사형수들이 이 세뮤얼 라이보비치가 변론을 해주면 사형 온도를 받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감형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한 강연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다음에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그 두 단어는 감사입니다. 당연히 죽을 뻔했는데 사형을 모면했으면 땡큐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 되니까 저 사람들이 사형수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중단되면요,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들 많이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0가지면 우리는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처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미국 장로교단에 이제 속한 교회가 된 지 43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십시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늘따라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오늘따라 왜 찬양대는 이렇게 음이 안 맞느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교할 때 음식은 이게 간이 안 맞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보다 더 좋은 설교를 다음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이보다 더 좋은 찬양을 다음 주에는 들을 수 있겠구나, 이보다 더 맛있는 친교 음식을 다음 주에는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